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처음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도, 예레미야의 행동도, 또 예레미야의 글도 아니고 말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글로 적으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말을 꼭 지키는 행동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말, 그 말씀이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서두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3절까지 설명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난주에 좀 어려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 사건,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 말씀, 사건, 양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특별한 표현을 나타내는 말인데,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분명한 실체라는 것을 에스겔서 2장에서 3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직접 먹으니까 그것이 달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단 말씀, 네가 먹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실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달며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말씀 사건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사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오시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로 소명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르심과 소명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평생 동안 간직한 화두, 평생 동안 중요하게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들이 전에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며 순교하고 죽기까지 이 부르심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르심이 이토록 중요했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인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부르심, 소명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출발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와 하나님이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관계, 아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평생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데 영원까지 이르는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 부르심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초신자도 또 믿음의 시간이 오래된 사람에게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사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부르심의 사건을 보고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언서들은 그 기록의 처음 부분에 자신이 어떻게 예언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 부르심의 이야기라고 불리고 이 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르심의 사건이 첫 번째는 예레미야 개인의 일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의 사건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관련된 공적인 일이고 또 동시에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의 사건은 이 글을 전해받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일생을 이끌어간 중요한 사건이면서 유대라는 나라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한 나라의 끝을 전하는 사건이고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우리 모두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사건은 예언서들의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전해집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일, 소명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입니다.
의아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다른 예언자인 이사야,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다 둘러싸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나 또 부르심에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환상 중에 일어났든지 또 꿈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평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특별한 환상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환상이나 특별한 경험이나 놀라운 체험이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평이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처음 9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처음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이 말씀, 이 속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특별한 단어들, 살펴볼 만한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알았고 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도 나를 아시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를 알았고 라는 것에 나오는 이 말은 원어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등장하고 또 사무엘상 1장 19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이 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말에 이것이 등장하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안다로 옮겨진 말이 창세기와 사무엘상에는 동침하다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안다라는 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동침하며 서로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도 속속들이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잘 아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속까지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마치 뽑기를 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상 말로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성별하였다,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입니다.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내가 거룩하고 뭔가 내가 좋고
무언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성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세 번째 요소는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부르심은 사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실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면의 이면, 그 뒷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말 모태에 짓기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래전에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부르심을 받을 때 지금 쓸모가 있어서 지금 그가 가진 장점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때 뱃속에 있는 점과 같은,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세 번째 요소가 이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는 일이지 내 능력과 내 자질로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이 정말 내게 있어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아셔서 따로 떼어놓으셔서 그리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부르심을 받은 나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부르심을 받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의 끝에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인 걸 압니다. 그러니 사실 이 1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라. 또는 백보양보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고 그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의 이름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받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인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적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다. 같은 말씀, 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맡은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또한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나는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었겠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걸렸겠지.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부르심은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부르심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대하십시오. 이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이 속에 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부르심 가운데 이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명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부르심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고초 가운데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만하기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찾으셨습니까? 이 부르심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 가슴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기에 우리가 찾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내용을 제가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명이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오롯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직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할 여러분 자신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찾아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받는 이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슨 일을 가져오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떨까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고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 기쁠 겁니다. 내가 그것을 찾았기에, 내가 그것을 알기 원했기에 기쁠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오랜 숙제가 해결되었어.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쁜 우리 마음 속에는 이제 다른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예레미야, 그가 느낀 감정이 아주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겁니다. 제일 먼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두려움, 당황, 막막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슬프도소이다라고 우리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 열왕기하 6장 15절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람 왕이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머물러 있었던 도단성을
군대를 거느리고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 위험에 처했고 엘리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본 엘리사의 사환, 그 사환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 똑같은 말을 엘리사의 사환이 했는데 열왕기하 6장 15절에는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져 있냐면 라는 말 하나가 아니라 라는 아주 큰 탄식의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느꼈던 감정 이것이었습니다. 큰 탄식.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아직은 원숙한 장년이 아니라 소년이나 청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자기 자신은 아직 소년이나 청년밖에 안 되어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대답은 나는 절대 안 돼요 라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나는 아직 어려요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no는 아닌데 never는 아닌데 not yet 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그 순간 품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제 큰일 났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한 학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협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일생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심각한 고초를 여러 번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러한 실존적인 위협이 없어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 때로는 부르심과 소명 같은 아주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큰 위협이 없어도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not yet 이라는 말로 아직 아니에요 라는 좀 소극적이지만 안 된다는 말로 대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이제 큰일 났네. 내 신앙이 몇십 년 된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불리는, 일컬어지는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기는 말이 어눌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로 뒤로 물러나고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때로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주저함, 이 부담스러운 마음, 하지만 이것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아니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먼저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의 주저함과 거절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모습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르신 자의 능력을 의존하라.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적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지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백성이 잘 듣고 따라오느냐 아니면 따라오지 않느냐, 그 결과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서,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에서 그 결과를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가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교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반 아이들이 10명, 20명 늘어나서 막 부흥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저 나는 몇 명, 한두 명만 데리고 끝까지 하지 않을까? 그 결과가 어떨까? 우리는 생각하고 그 결과 때문에 미리 낙심하고 미리 실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나를 부르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아는 휴바이처나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 보면 지금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들로 부르지만 그들이 살았던 당대 그들은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그곳에서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큰 결과를 못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뿌려졌던 씨앗이 결국은 크고 퍼지고 자라고 넓어져서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선교사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부르심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까지만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행진, 이 부르심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으니까 내 홀로, 그리고 아무 도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일어나지만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힘든 고초를 당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옥에 갇힐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어려움에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구덩이에 빠져서 곧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때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고 구덩이에 빠졌고 또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고 또 예레미야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에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록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항상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도 세상의 고난과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질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생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저함과 거절을 넘어서는 놀라운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주저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따르는 이 약속을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의 주저함과 또 나의 마음의 부담스러움을 떨쳐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9절에는 부르심의 특별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성직 수여식 장면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성직 수여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직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성직 수여식이라고 부르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과 내 입이라는 사람의 영역에 접촉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직 수여식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서로 만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하시는 순간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서 황무지가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옥토로 바뀝니다. 세상의 표현대로 하면 이삭은 흉지를 길지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삭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이삭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를 풍족한 결실을 맺는 옥토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신앙이 없어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아직 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부르심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분 없고 부르심을 이야기하기에 믿음이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늘의 일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고 우리가 소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늘의 일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찾고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르심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과 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놀라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과 소명에 따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사람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자, 하늘과 땅에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이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건이 됨을 우리로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심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또 간절한 소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진정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